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하기 원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주요 인물들을 보시면 대부분은 오랜 세월을 살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막 100세 이상, 막 120, 150세까지 살았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그 노인들이 되기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보면 오래 살지 못했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일찍 태어나서 정말 불과 같이 사역하다가 30대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자, 그러나 그의 생애를 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낭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불과 같이 뜨겁게 사역했고 삶도 정말 거룩했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계획대로 그대로 다 행하고 인생을 마쳤어요. 자, 하지만 그렇게 또 대단했고 또 짧기도 했던 이 요한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런 요한에게도 신앙의 어떤 흔들림이라든가 어떤 그 연약함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명료하게 깨닫고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큰 산맥을 나눠볼 때 그 가운데 위치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즉 구약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구약시대를 종결하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동시에 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예비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위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에게 맡겨졌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막대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요한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이 요한에 대한 예언. 이러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 대표적인 구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야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사람들에게 이제 확증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더불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강력히 나타나셔서 네가 바로 이 말라기 이사야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야 라고 컨펌을 해주셨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히 누가 내가 이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이사야에 나오는 40장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그렇게 자기가 떠벌리고 다니기에는 감히 그럴 수가 없겠죠, 사람이. 너무나도 큰 예언이고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부모를 통해서도 한 말씀 주셨지만 훨씬 더 구체적인 계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간이 차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역만 예언해 주신 게 아니라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주님의 천사가 어느 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죠. 사가랴 아주 의인이었어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출발선 자체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너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난 후에 성장 과정도 보면 정말 일반 성도들을 압도해버릴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음식이 있죠. 뭐냐면 석청과 메뚜기입니다. 자, 잠시 두 가지 음식을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을까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길 원해요. 먼저 메뚜기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메뚜기를 하가브라고 합니다. 하가브.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그 메뚜기. 그리고 이스라엘 이 중동 당시 이때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만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 쥐염 열매예요. 탕자의 비유에도 나왔던 그 쥐염 열매. 자, 쥐염 열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루브라고 합니다. 하루브. 예. 그래서 메뚜기를 하가브라고 하고 쥐염 열매를 하루브라고 하는데 발음이 비슷해요. 예. 근데 실제 생긴 것도 닮았습니다. 사진으로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그 열매 모양이 메뚜기를 옆으로 이렇게 뉘어놓은 것처럼 낄따란 게 정말 메뚜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쥐염 열매를 메뚜기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맛도 괜찮대요. 당분도 꽤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잔뜩 따서 말려서 이제 광야 같은 데 가서 저장해 놓고 배고플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긴한 식량이라고 합니다. 결국 학자들이 이 바이블 스콜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요한이 먹었던 건 진짜 메뚜기가 아니라 쥐염 열매일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뭐 고고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지리적 환경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밝혀지는 것이 뭐냐면 요한이 거주했던 지역에는 메뚜기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풀도 너무 없고. 그래서 메뚜기가 생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에 있어도 그렇게 식용으로 잡아먹을 만큼의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요한이 거주했던 이 지역에는 쥐염 열매 나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먹었다라고 하는 메뚜기는 쥐염 열매일 수 있다. 즉 청빈과 이 가난을 상징하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렇게 근근히 살아갈 것이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꿀 혹은 석청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석청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퀄리티 좋은 벌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 같은 그 모래벌판, 광야에 무슨 그렇게 꽃들이 많겠습니까? 꽃들이 없으면 벌꿀들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광야에는 벌꿀들이 없답니다. 마찬가지예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요한이 먹었던 이 석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벌꿀이 아니라 단맛을 내는 종려나무 열매 혹은 대추야자나무라고도 하거든요. 그 나무 열매일 것이다 라는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매를 다 따지 말라. 어떤 모퉁이 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일부를 남겨둬요. 그러면은 그 대추야나무 열매들이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든 시즌이 되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틈 사이로 바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마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그 대추야나무를 주워서 먹고 살아갔을 것이다. 석청은 그것을 얘기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메뚜기와 석청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뭐 문자 그대로 메뚜기 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핵심이에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삶이 검소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했고 세상 때에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설교를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처럼 우리 애들도 그렇고 가족끼리 한번 치킨을 사 먹자. 그래서 제가 대표로 차를 몰고 치킨집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묵상하다 가서 그런지 마음이 막 죄스럽기도 하고 나는 사역자인데 치킨이나 뜯고 있고 요한은 메뚜기 석청 먹고 살았다는데 하나님 앞에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너무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를 돌아보기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치킨을 사와서 먹는데 역대 최고로 맛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와서 그랬는지 입맛이 사라졌는지. 아무튼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시면 지극히 단순했어요. 그리고 매우 거룩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장들의 공통점이죠. 단순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 세례 요한은 그 중에서도 단연 탑이 없습니다. 성자들의 성자였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여자가 난 아이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경건이라고 할 때에는 세례 요한이 탑이었던 겁니다. 흠이 없었어요, 인생에. 사역도 불과 같이 해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 헤롯 왕, 그때 당시 슈퍼파워였던 이 로마의 황제들, 왕들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들의 눈치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심판받기 전에 회개해라. 정말 돈 받고 그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욕까지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해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라. 대상 가리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만 줄창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거나 병자 고치거나 능력 하나도 안 했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담대하게 회개의 메시지만 전파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 세례 요한을 아무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불도저같이 사역을 해나갔어요. 사람들이 요한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서 체포한다거나 때린다거나 무슨 감옥에 보낸다거나 아무도 못 막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헤롯 왕 로마 정부도. 정말 그 이사야서에 나온 말라기에 나온 그 예언처럼 광야에서 정말 외치는 그 목소리로 세상을 뒤집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충격을 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거침없이 이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부터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죠. 갑자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헤롯 왕이 자기의 이복동생 빌립의 이 아내 헤로디아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아내로 취하고 싶은데 진짜 그렇게 해버렸어요. 뺏어버렸어요.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세례 요한에게 전해지면서 의로웠던 세례 요한이 참지 않고 헤롯 왕에까지 굳이 찾아와서 꾸짖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다. 악한 일이다. 대놓고 책망을 하고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의 체면이 얼마나 구겨졌겠습니까? 왕인데 자존심도 상하고 신하들 다 보고 있는데 정말 창피하고, 그런데 할 말은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체면상 징계를 좀 좋아할 것 같은데 특히 헤로디아는 이때부터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일 틈만 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 눈치를 봐도 이건 가만둘 수가 없어서 일단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실 거예요. 감옥 들어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요한은 예고 없이 순교합니다. 목이 잘려 죽어요. 헤롯이 요한에게 군인들을 보내서 그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농간에 속아서 이제 사로잡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쓸쓸해 보이고 허망해 보이는 그런 죽음을 느닷없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요한이었는데 그 끝을 보시면
순식간에 예고 없이 감옥에서 망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생애가 어떻게 지금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났는가? 제가 여태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한번 속으로 정리하시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예언을 미리 수백 년 전에 받으면서 특별한 계획과 은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특별한 감동으로 불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지어라.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일이 확 틀어지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감옥에 있고, 얼마 안 가서 목이 잘리고, 그 목을 소반이에 얹어서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웃으면서 깔깔대는 그런 인생의 말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충성하면서 달려왔던 요한인데 인생의 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이렇게 세례 요한의 끝을 보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이 다 내려놔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한의 인간적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큐티 하실 때 한번 묵상 깊게 해보신 적 있나요? 많은 내적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바깥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반드시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로하러 막 열심히 어떻게든 찾아오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도 안 보여요. 그런 소식이 안 들려요. 충분히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를 위로하고 좀만 참어, 내가 꺼내줄게. 혹은 뭐 내가 로마 정부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좀만 참아봐. 어떤 위로의 한마디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감옥 안에서 바깥 세상을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조국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짓눌리고 있고, 예수님은 뭐 하시나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저 그냥 촌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남 좋은 봉사, 이런 순수한 사역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민들 대상으로. 데리고 다니시는 이 12 제자를 봐도 아무 별 볼 일이 없고 미래가 안 보이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어떤 조직과 행동을 뭐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요한 입장에서는 앞날이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봉사하듯이 사역만 하고 계신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자기한테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으시고, 자기는 이러다가 여기서 개죽음 당할 것 같고, 이스라엘도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을 것 같고, 아니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러고 계시나? 도대체 뭐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 이래 따져보고 저래 따져봐도 상황이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뭘 하냐면, 감옥 안에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컨택을 해서 자기의 아끼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재확인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누굽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속내에는 어떤 질문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나는 지금 왜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당신도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임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 꼴이고 왜 나는 여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신앙관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둘씩 문제들이 해결돼 갈 거야. 이전 시대와는 다를 거야. 왜?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왔으니까. 근데 현실은 너무 딴판인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례요한과 같은 내적 갈등이 여러분 없으셨어요?
감옥에서 잠시지만 이렇게 흔들렸던 요한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만사가 다 잘 풀리고 만사가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훨씬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억울하고 힘든 일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머리로는 여러분 이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실제 반응이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으실 때, 시험을 올 때 어떻게 여러분은 잘 인내하고 계십니까?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이 드디어 예수님께 전해졌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이제 장사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얘기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펑펑 울면서 슬퍼할 겨를도 없으세요. 마태복음 14장 12, 14절에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이 죽었다고 통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 뭐 통보 받아야 하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그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심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속상해 하셨어요. 당연하니까 성경에 기록 안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서 울고 뭐고 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기록됐듯이 빈들에 가셔서 재충전도 하시고 기도도 좀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도 정리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근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또 어디 가셨냐? 아쉬운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찾아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와서 또 사역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때부터 또 정신없이 둘러싸여서 병자들 고쳐주고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도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도처에 너무 깔려 있는 거예요. 진짜 세례 요한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요한이 죽어서 슬픈 마음도 있고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진행돼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거기 순종하신 거예요. 참으면서.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이 요한에게 한 짓을 모르실까요? 왕궁에 있는 그 벌어진 일들을 모르시나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의분이 막 거룩한 의분이 예수님도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오실 수 있어요. 능력까지 있으시겠다. 맘만 먹으면 헤로디아하고 로마 정부고 한 번에 날려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의분을 참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끄집어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이 거기서 계속 갇혀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혀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거였어요. 천사들을 보내시죠. 쇠고랑이 스스로 풀리고 간수들이 못 보게 하고 감옥문이 열려서 무사히 그 친구들에게 돌아옵니다. 성도들에게. 근데 세례 요한의 경우는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만히 있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생은 인성, 인간적인 마음이 힘드셨겠죠. 참으신 거예요. 요한에 대한 슬픔도 참으시고 안타까움도 누르시고 헤롯에 대한 로마 정부에 대한 분노도 누르시고 그 모든 어려운 감정을 참으셨던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을 묵상하실 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사람과는 달리 전지전능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 행각들, 불의들 실시간으로 다 지켜보고 느끼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느끼는 그 심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수준일 거예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어려운, 그 잔인한 고문들, 성도들 죽어나가는 거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미래에 벌어질 일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잖아요. 하루는 펑펑 우셨잖아요. 전 세계 불의를 보시면서 얼마나 매 순간 화가 나고 슬프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심판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는 의로 인해 받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묵묵히 인내하시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 동일한 부르심이 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심판의 날이 이르면 너희들 행했던 거 다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다 높여주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치욕,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마. 괴로워하지 마.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든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막상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너무 어려워. 저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저도 시내에서 혼자 전도하다가 한 1, 2주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제가 노숙자한테 욕먹은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일반 키위 아저씨한테 이렇게 전도하다가 욕먹은 건 처음이에요. 전도를 그 IMAX 앞에서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서 키위 아저씨하고 한 40, 50대 되는 키위 아저씨가 자기 이제 두 아들, 한 초등학생 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쪽에서 가까웠던 애가 그 아들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당연히 줬죠. 뭐 그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한 거 준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이 키 아저씨가 F 들어가는 그 욕을 막 사정없이 저한테 날리면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진짜 민망하게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내 키즈에서 막 떨어져라. 이거 왜 주냐. FF를 그냥 욕세례를 이제 계속 먹는 거죠. 그래서 진정해라.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다. 이거 트랙이다. 그래서 뭐 너 키즈한테 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도 뭐 상관없어. 계속 욕을 하고 막 때릴 듯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알았다. 이제 축복해주고 겨우 이제 보냈어요. 자,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욕 먹었으니까 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말씀에 의하면. 근데 저도 목사지만 욕을 얻어먹고 나니까 마음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날 저녁까지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제 마음이 이제 부담이 오고 이제 조금 당연히 안 좋죠. 상하죠. 제가 뭘 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더라고요. 의지를 해서 다잡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분이 생각날 때마다 축복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라도 복음 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수모를 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계속 하니까 그날 저녁이 되니까 완전 프리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누구라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추럴한 게 아니에요. 욕세례를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아픈 게
내추럴이에요, 그게. 따라서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고난을 절대로 기쁨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치욕이 올 때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추럴한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그게 이제 슈퍼내추럴이 되면서 우리가 사람을 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품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모른 채 옳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로마 군인들이 몽둥이 들고 오니까 예수님 잡혀갔잖아요. 육이 나갑니다. 그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고난이 오니까 현실 앞에서 육이 나가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내리는 걸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컨펌해 주셨어요. 성령이 내리는 저희가 바로 그 메시아야. 아, 저분이 세상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로구나. 세례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컨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옥에가 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변하지 않으니까 세례요한도 사정없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제자들을 굳이 또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세례요한도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심하게 흔들리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이해하고 암기까지 해도 여러분 현실에서 먹히지 않는 신앙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현실에서 안 먹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내게 전혀 그게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세례요한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흘러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르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순환받는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사야서를 읽었을 때, 장성에서 세례요한이 이사야를 묵상해야 할 때 어느 정도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40장에 나오고, 물론 그때는 장의 구별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쯤에서 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오네? 자기 사역에서 깨닫고. 근데 몇 페이지를 읽으면서 더 읽으니까 메시아가 곧 오시는데 그분은 고난받는 메시아인 거예요. 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현실과 다르겠구나. 아, 이게 정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 이분은 와서 고통을 받으시네. 그렇게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 깨달았을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현실에 부딪혀서 요한이 감옥에 들어오고 나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 나 또한 메시아의 고난을 본받아서 의를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겠구나. 고난이 왔을 때 당연히 여기면서 침착해야지. 그렇게 나름 다짐도 했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따라서 여러분, 현실에서도 먹히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임해한 우리의 태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할까요? 설렁설렁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피곤하고 지치면 좀 안 하고, 기분 상하면 그냥 다 포기하고, 평생의 성경책 보기 귀찮아하면서 억지로 한두 장 본다면 어떻게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순간순간 은혜 좀 받고 잔잔한 그거 누리는 거? 그 정도로 갖고도 안 됩니다. 이 시간 신앙생활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를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지, 복음을 위한 치욕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 자,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혼란에 빠져있는 세례 요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세례 요한의 때나 하나님의 이 기적들은 동일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맹인들이 고침을 받고 휠체어 탔던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수많은 간증책들이 출판되고 있는 시대에 있어요. 예수님의 때처럼 주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온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기적과 함께 여전히 멈춰지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성도의 고난 또한 여전히 멈춰지고 있지 않아요. 복음과 함께 역사 속에서 늘 함께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고난입니다. 한시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오늘날 북한 성도들도 그렇고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중동의 크리스찬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목베임 있고 불로 태워 죽이고 돌에 맞아 죽고 수장돼서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는 전무후무한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떤 신앙생활로 준비되셔야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바로 포기하고 피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끌어안고 버틸 수 있는 단단한 신앙으로 훈련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대가가 아무리 혹독하고 괴로워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을 던지더라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메시아인 저분을 내가 끝까지 믿고 따라가겠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는 복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이미 어려워졌지만 다가오는 시대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제가 볼 땐 저부터 우리는 더 단단하게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현재 허락되고 있는 어려움들, 시험과 고난들이 있다면 그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싸워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큰 것이 올 때 준비될 수 있습니다. 제가 7월 22일자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날마다 한 페이지씩 묵상하고 계시죠? 너무 귀한 글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세상의 무가치한 안식이 아닌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인내를 구하라. 그리고 내 사랑 안에서 모든 것, 즉 고됨, 슬픔, 유혹, 시련, 염려, 연약함, 궁핍, 중상, 견책, 수치, 낙담, 징계, 경멸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라. 고난은 거룩한 성도라면 모두가 겪는 것이고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다.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리고 정말 내가 나의 신앙의 유익을 정말 고려한다면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디모데 너도 나름 너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옥에 있는 나를 봐.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여지면 이런 것도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품고 가는 일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맨날 하루하루 사로잡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뭘 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머리를 말씀으로 채우고 여러분의 가슴을 기도의 심령으로 채우고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품고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 말씀 보시고 예배하시고 성령의 힘을 간절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